네, 오늘은 예화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 인기 정상을 누렸던 가수 중 케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좀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녀만큼 이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문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승리의 화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활 철학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스미스는 어릴 때 다음과 같은 자세로 했다며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미스는 어느 날 2명의 친구와 함께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 놀고 있었는데 놀이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썰물이 밀려나가면서 보트가 육지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날은 어두워가고 아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도저히 강한 썰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서 해변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스미스는 무엇을 생각해냈냐면요. 2-3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친구들의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손을 모으고 또 배 밑창에 머리를 대고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 후 멀리서 불빛 하나가 점점 자신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이 터지도록 살려달라고 외쳤고 결국 그 배에 의해서 구조되어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스미스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낙심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생활 신조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 이른다 해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확신에 차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항상 이것이 그녀의 인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어날 때 깊은 상처가 있으면.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항상 하나님을 믿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확신에 서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는 뭔가 특별한 그 비유에 가장 적절한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질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포도나무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죠? 이 열매만 봐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15장 8절, 11절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성경 있으신 분은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원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선포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완벽한 조합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농부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심히 기름진 곳에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농부의 안타까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기름진 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갖은 정성을 들여서 가꾸었으니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를 영어 성경에서는 The True Vine, 즉 유일한 진짜인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가 있고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죠? 크고 맛있고 달콤한 열매입니다. 반대로 참 포도나무가 아닌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작고 또 시고 떡떨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참 포도나무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는 단지 수많은 길과 진리와 생명 중에서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직 유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많죠? 부처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일본에서는 요즘 시끄러운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도, 한국에서는 어때요? 신천지인 이만희도 자신이 유일한 길이라고, 구원주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황금 만능주의의 영향으로 이 돈이 진리인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이외에 참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트도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의 대부로 불려져 있는 칼 마르크스도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돈도 또 사랑하는 사람도 나도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이런 것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래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넘치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화면을 통해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깨끗해져. 제자들은 어때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전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정 들어보셨죠? 나무 가지를 잘라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실수 중에서도 특히 전정을 많이 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포도나무 있죠? 자, 포도나무. 자, 그 다음, 이 포도나무의 전정 가지치기가 나와요. 이 가위로 저렇게 잘라주죠? 왜 이렇게 잘라주냐면, 포도나무 특성상요,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 맺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아깝다고 해서 가지치기를 소홀히 하면 상품의 포도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것을 저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는 매년 새로운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헌 가지는 다 잘라줘야 해요. 필요가 없어요. 이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잘못하면 영양분이 그쪽으로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어때요? 더 좋은 그 영양분을 통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한다면 전정은 필수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듬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열매 맺는 가능성이 없는 나무는 다 제거해 줍니다. 필요 없는 가지까지 남겨두면 열매도 열지 않는 가지에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꽃이 피고 지고 나면 열매가 생기죠. 작은 열매가 생기고 나서도 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또 솎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실한 열매를 놔두고 덜 좋은 것은 또 제거해줘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그 중에서 또 열매를 솎아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도나무를 전정하신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나무를 잘라내고 열려있는 열매를 솎아내는 것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나 전정하신 농부는 그런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정하시는 농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연상케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어때요? 감싸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반면 아버지의 사랑은 어때요? 좀 투박하고 어떤 때는 야소가리만큼 엄격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바른 어른으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여기서 내가 일러준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잘 자르는 가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 아들을 전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쫓아 사는 세리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돈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부르셨고 돈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야심과 명예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다 전정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전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정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으로 또 광야에 보내시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주 주어지는 말씀으로 또 매일 주어지는 큐티 말씀으로 우리 성경 읽도 가는데 그 성경 읽도 가는 그 말씀 중에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을 전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안에 소중히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8월부터 성경 일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위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때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러면 어때요? 요즘 에스겔 말씀은 어때요? 계속 교만한 자에 대한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가을, 겨울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모라는 뜻인데 메모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abid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류하다, 머무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머물고 체류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포도나무 하면 사실 나무와 가지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지도 나무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나무와 가지는 유기체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지가 어때요? 가지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잘났으니까 한번 떠나보자. 그렇게 나무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게 됩니다. 결국 농부에게 잘라져요.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급받아야 그것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제 아무리 좋은 나무, 좋은 가지라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 거라는 말이 7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창세기 요한복음 15장에 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바로 뭘 뜻하죠? 우리 시험 문제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뭔가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끊임없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와 가지는 계속해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사귐과 교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또 늙어가면서 또 병들었을 때, 또 죽을 때, 또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그 모든 일을 내 주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항상 노크하고 계십니다. 혜영 목사, 목회하는 것이 어때? 힘들지 않아? 항상 이런 말로 저에게 어때요? 노크하시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죠. 좀 힘들지 않아?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않아? 응? 왜 그렇게 말할까요? 아무것도 안 도와줘. 그냥 옆에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그 말만 전할까요? 아니죠. 내 안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대요. 노크하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어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주신다 그래요.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정말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조카 사이가 신혼부부인데요. 다시 부부로서 한 가정을 만들어서 시작한 때죠.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 때 보면 어때요? 인생은 어때요? 장밋빛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보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고 우리 아내한테 나만 따라와 딱 그러면서 가죠. 보면 그런데 인생은 정말로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인생은 또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또 요즘 세상에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나의 미래가 뭔가 정해지지 않아요. 내가 성실하게 살고 건강을 유지해 살면 어때요? 100세까지는 살고 건강하게 그런 어때요? 계획이 플랜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때요?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언제 건강에 위험이 찾아올지, 가정에 문제가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고난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쉽습니다. 심하면 그런 문제로 어때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까? 이 수학 문제처럼 공식 딱 넣으면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 내 상황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일 때 드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 어때요? 그 가르침이에요.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에 오면 꼭 가장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를 추천을 하는데, 권면을 하는데,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더 어때요?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는 분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라고 해서 또 어때요? 친구가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뭐가 어떻게 된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부모님이 가라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교회는 나왔는데 나의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나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기 쉬워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있는가요? 예배에 나와서도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어요. 그저 어때요? 예배에 나와야 된다. 우리 아빠가 예배에 나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딱 그 예배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주님 오늘 어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는가요? 그걸 사모하며 나가는 어때요? 예배자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나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의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로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일불 받으면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열심히 어때요? 열심히 노력해서 33세에 백만장자가 돼요. 또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요.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됩니다.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서방, 내가 50대에 세계에서 인류의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돼보지 않고서는 그 기분을 알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내 인생 뭐 어때요? 째지겠죠. 그런데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원일 모를 병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세계적인 부자라는 이름만 남기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그가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었는데 우연히 벽을 쳐다보다가 벽에 걸린 액자에서 눈에 익은 말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런 말씀에서 이상한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떨어진 병원 회계과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들어본 즉 어린 소녀가 돈이 없어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녀의 부모가 회계 담당자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목소리가 커졌던 것입니다. 아니요, 이런 어린애한테 어린을 죽게 합니까? 그런 때 부모의 하소연이 들렸겠죠. 그 사정을 들은 록펠러는 조용히 비서를 불러서 부모 몰래 수술비를 내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의 수술이 무사히 마치고 회복하여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후에 그의 자서전에서 그 소녀가 회복되어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말 못할 행복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라는 그 어때요? 미묘한 어때요? 감동 앞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인생이 어때요?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한 돈을 벌어갖고 막 여기 갖고 그 기쁨보다도 그 마음속 기쁜 곳에서 늘어나는 그 행복감, 말할 수 없는 그 행복감을 그가 누렸다고 자서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1년에 남은 여명이 무려 44년이나 늘어났고 그는 98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1년밖에 못 살다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했을 때 그에게 주신 추업, 축복 44년이 그에게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 소녀 사건 이후 록펠러 복지재단,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설립하고 병원을 짓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일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10개 대학 정도 또 병원 짓고 교회를 한 5,000개 가깝게 세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벽에 걸린 액자에 써져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삶을 살았을 때 그로 인해 그는 44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복지 사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가난과 병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많은 열매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주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1년 후에 그 인생은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1년의 생애로 죽었다. 그런 말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죠.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주님은 그가 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적극적으로 주는 삶을 실천하며 사회와 나라에 기여했을 때 주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받는 인생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이 적어지지 않았고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7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과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가 주어집니까? 자, 5절에서 7절까지 조금 길지만요.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멘.